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나쁘게 폄하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말이 정말 정직한가를 늘 점검하면서 그 계명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수도 없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을 때 헌금, 공적 집회에 관련된 많은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공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되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도 너무 많은 서약을 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공약을 너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꼭 이렇게 하겠다.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남발하죠.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대로 다 된다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됐겠죠. 정치인들은 강도 없는데 다리를 낳아주겠다고 그러죠. 이 술이나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끊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도 역시 상습적인 거짓말이죠. 다음 달까지 꼭 갚겠다 하고는 공수표를 얻는 것,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거짓말이 뭔지를 알려는데 몇 가지 적용되는가를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집어넣다 보면 거짓말이 됩니다. 자신의 견해 안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처, 그 상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다 들어가므로 사실은 곡해되고 과장되게 될 때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나쁜 형태 중에 하나는 이간질이에요. 주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붙고 저 사람에게도 붙습니다. 그 수군 그림 속에는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의 뒤에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흉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구계명에 포함되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말의 폐해들은 무엇인가? 거짓말의 죄는 우리의 삶의 전체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거짓입니다. 허구를 실제처럼 만드는 게 거짓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우 신뢰를 막 다 얻어놓고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망을 간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 사람들이 감쪽까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공동체, 국가,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 사실은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계명은 공동체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관계 안에 거짓이 끼어들면 공동체가 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들이라고, 손, 발, 이 모든 이목구비, 이런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있는데 마지막에 거짓을 한다면, 참된 진실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의 몸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아 헌금하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다가 넘어져 즉사해버립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초대교회가 잘 팡파를 울리면 가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다가 즉사를 해버렸으니 이 얼마나 이 난감한 일입니까? 자, 왜 헌금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하게 다루시는가? 자, 그들의 바친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심판한 것입니까? 심판의 이유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응은 초강경입니다.
이렇게 초강경 진압을 하신 것은 역사 속에 시작된 이 신생교회, 이제 막 교회가 출발하는 이 신생교회에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의 시청각 교조로 알려주신 거예요. 거짓이 끼어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교회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초대교회에 은근하게 밀고 들어오는 이 거짓됨이 얼마나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끼어들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허무는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얼마를 하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냐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진실하냐, 정직하게 행하느냐. 여러분, 거짓말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은 사실을 감추는 것이 위장하는 겁니다. 위장하는 거. 신약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대하신 이유가 뭐냐면 위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을 놓쳐버린 거죠.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진실이 결여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안에서도 숨기는 게 있다, 서로 속이고 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말하고 서로를 속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어져 있다고 보면 맞아요. 속이고 있는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레인스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전 미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여직원과의 이 썸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진짜 분노한 이유는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미국이 분노한 것은 위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국민들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그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 미국 사회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달라요. 제가 있었던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구의 문화 안에 뭐가 있느냐면 거짓을 굉장히 중대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오히려 정직하게 답하면 문제가 팍 풀려요. 근데 거짓말을 한 게 딱 하면 드러나면 이분은 끝까지 용납을 안 해요. 거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 존재,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믿을 수 없다면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 세계의 최대 위기는 불신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거짓말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말. 요즘에 기업들도 도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덕성에 금이 가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요즘 몇몇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거짓말 하다가 불매운동을 해버렸잖아요. 자동차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돈이 아무리 들어도 리콜을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면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변명하다가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 치명타를 입어요. 괜히 다른 말로 돌려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면 소비자들이 용납을 안 해요. 요즘은 그 기업 자체를 불신한단 말이죠. 요즘은 여러분 특별히 인터넷 시대잖아요. 온라인상에는 하루에
그냥 10만, 100만, 1000만도 그냥 퍼날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해버리면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나 광고비를 따드린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도덕성을 갖추는데, 그 도덕성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합니다. 실수를 해도 진실하면 사는 길이 있는데, 실수를 한 것을 거짓말로 둘러대면 갈 길이 없어진다. 자, 여러분, 거짓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사실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대상을 속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안에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를 설득하고 그것을 타당하고 괜찮은 것으로 미화시켜버리고 그 상대를 거짓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이죠. 여러분, 거짓말도 갈수록 단수가 높아져 갑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이게 습관화되면서 삶 전체가 부정직함으로 만들어지고 속임수가 아예 설정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허구에 떠 있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가지게 되고, 모든 주변에 관계된 관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짓말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거짓말의 배후에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고수예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깜짝같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must,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사역의 주 업무는 뭐냐? 성도들이 진리로부터 떠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가장 심각한 전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진리와 거짓 싸움,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고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이 거대한 진리의 전쟁이에요. 진리를 오해시켜버리면서 진리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진리에 눈이 멀게 하는 것. 거짓은 기본적으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짓이다. 거짓이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데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못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진실을 못해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거짓말이 익숙해져 가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무질서하고 거짓을 통하여 세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만약 거짓말에 익숙해 있다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마귀 짓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마귀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거짓말을 통하여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 것은 거짓의 영, 이 영이라는 거죠. 영, 강력한 이 사단의
그 영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니까 속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왕국은 거짓에서 시작하여 거짓으로 끝이 납니다. 거짓이 아니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거짓을 따르면 결국 그 끝은 뭡니까? 심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교활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이 신앙의 근본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진실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성이 무너지면 신자의 정체성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이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진실합니다. 이 진실함이 무너져 버리면, 거짓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한국 사회 안에 몇십 년 전에 한국 사회 안에 통용되는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냐? 기억나십니까? 몇십 년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냐? 그 사람 교회 집사인데 거짓말 하겠냐? 믿어야지. 여러분, 정말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었습니까? 정말 멋진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본 것이죠. 신자를. 그게 정직함하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앞부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의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던 그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게 무너지면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신자의 정직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신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말의 진실성에 의심받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증인입니다. 위트니스들이에요.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예수의 증인들이라. 여러분, 이 증인의 생명이 뭡니까? 정직성입니다.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진실이래야 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뭐냐?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문제는 전하는 메시지와 전하는 사람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굉장히 진실한데 전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전하는 그 메시지의 유무와 상관은, 진실성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보며 그 메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성을 잃어버리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세상 속에서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뭘 하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 무슨 심지어는 러브 부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가장 확보해야 될, 오늘 우리가 얻어내야 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정직한
크리스찬의 정직성.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가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래서 다윗은 범죄함으로, 바세바 사건과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정직함이란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에게 치명적인,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치명타가 뭐냐? 자기에게 삶에서 정직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한 것을 지켜야 하고,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적게 하고,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에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봐도 약속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먹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또 먹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대로, 진실대로 살면 그 삶이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을 하면요 계속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몰라요. 진실하면요 단순해요. 생각도 단순하고 뭐 복잡하지도 않고 두려울 것도 없고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진실되게 살았다면 겁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어때요? 할수록 힘들어요. 거짓이 내 삶을 계속 갉아매는, 거짓을 하면 할수록 거짓을 낳고 거짓이 내 삶을 계속 꼬이게 만드는 말이죠. 복잡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고. 여러분, 이 거짓말도 머리가 아주 좋아야 돼요. 앞에 했던 거짓말을 잘 기억해내고 있어야 된다. 내가 메모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몇 시에 어디에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내야 그 다음에 그거와 알리바이가 형성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 덧붙이지 말고, 감하지도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아는 만큼만 얘기하고. 여러분, 막 도는 얘기해도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진실한가를 물으세요. 우리의 열심은 정직함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거짓은 여러분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는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은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거짓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진실로가 뭡니까? 아멘이라는.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 그 아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중요한 얘기 하실 때마다 진실로. 그분은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진실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